계속해서 이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그의 그 사람들을 에베소 사람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는 못하고 들릴 시간은 없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오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이 고별 설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어떻게 가게 됐는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사명이었는지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정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많잖아요. 다른 교회도.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특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이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우리 특히 한국 교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줄어가고요. 그리고 기도가 사라져가고요.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삼각산에 가면 기도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제자훈련 없었어요. 제자훈련 없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신데 제자훈련으로 예수님 믿었나요? 제가 제자훈련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예전에 그 뜨거움, 그 사랑,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마치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당부하는 이 말씀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 특히 장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또 바울의 당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우는, 그리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을 할까요? 근데 이거를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만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특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바울이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이 형식이 마치 유언을 하듯이 유언을 하는 형식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이 글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떠나게 되는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떠날 거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잘 먹어야 돼 이러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가끔씩 생각해봐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믿고 후회한 적 없다. 예수님 잘 믿어라.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장로들을 보지 못합니다. 장로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언 형식으로 마치 이 뒤에 있는 당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25절은 26절, 27절, 28절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내가 다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파수꾼이 이 칼을,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피가 그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딱 보고 전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파수대의 그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죽어도 그 사람들의 피가 그 파수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내가 너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지 피하든지 말 안 듣든지 간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에스겔서 33장의 이 말씀을 사실은 바울이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 말에는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모든 그 적을 보면 적이 온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피하든지 안 피하든지 간에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 깨끗하냐? 그것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증언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그 3년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거죠. 우리는요, 이 신약성경의 반절을 이 바울이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신서는요, 굉장히 축약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신앙을 바울이 알았던 그걸 모든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어쩌면 제자 훈련을 받고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 장로들은 이미 복음의 모든 정수를 다 이 바울로부터 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도 자기가 감춘 것도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말씀해 보면 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꺼리지 않고. 꺼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전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꺼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목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요, 한 번은 제가 11조를, 저는 11조 설교를 원래 잘 하지는 않는데, 마침 창세기를 쭉 가다 보니까 11조가 나온 거예요, 11조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1조에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냥, 그래, 하나님 책임지시지 하고, 전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근데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개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헌금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두렵겠습니까? 떠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계속 꺼려지더라고요. 이게 꺼리는 거예요, 꺼리는. 바울이 지금 어떻게 전했다고 하냐면 꺼림 없이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에 이미 다 모든 복음을 다 전했던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걸 전했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항상 전했던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십자가 전하고요, 예수님 전하고 부활 전하고 이러면요, 또 하시네 또. 그런데 복음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일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기독교 방송 중에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쭉 듣잖아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님은 정말 몇 명 없더래요. 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이런 얘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것이.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식. 정말 저 목사님의 신식이야. 그런데요, 복음에 신식이 있을까요? 복음에 신식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2000년에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요, 복음은 신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다른 것을 좀 찾으려고 해요. 목사님,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다른 것 좀 전해주세요. 다른 거. 우리 좀 성공하고 잘 되고 좀 이런 것 좀 전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요. 그런 걸 또 전하면 또 좋아하죠. 역시 오늘은 또 새로운 걸 들었어. 역시 정말 역시 좀 이 목사님은 역시 뭔가 말씀이 새로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똑같이 죄 짓으면 죄 짓고요. 사람 똑같이 복음 전하면 복음 배쳐가고요. 사람들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로운 말을 하면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요. 자꾸만 다른 복음을 쫓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에 대해서 더 잘 알아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고요. 십자가에서 더 잘 알아야 하고요. 부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알려고 하는데도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신식복음. 여러분, 신식복음 없어요. 신식복음 없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데 자꾸 옆에서 목사님 이 방식대로 해보세요. 이것대로 해보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자꾸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막 자꾸 알려주시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던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또 성경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자꾸만 다른 걸 찾으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데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유언 형식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처리하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면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쓰고 있는 거죠. 막 자꾸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다 못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헬라파 이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막 빠지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하는 거 이런데 행정적인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가 차라리 행정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자.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7집사를 뽑죠. 7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로 하는 거냐면 말씀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혹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정말 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만 다른 것에 찾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부흥한다. 거기 없습니다. 말씀하고 기도 외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교회가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고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 외에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부흥회 하면요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시키는 거, 십자가. 그리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불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막 불길 같은 성신이야 막 이러고 붕붕 때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점잖해졌어요. 이제 점잖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통성으로 기도도 안 해. 제가 막 속이 터져요. 왜? 아니,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죽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한번 살려주시겠어요? 물에 빠지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겠어요? 저기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얌전하게 하나요?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점잖하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돌 하나 던질 때만큼 떨어져가지고, 돌 하나 던지면 20-30m 정도 거리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아버지야 하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잖아요. 그 소리 질러 기도한 거를 이 제자들이 기억해서 성경에, 신약성경에 적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말씀 사모하고 더 기도하는 데 돌아가야 하고요, 더 성령 충만 받도록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내가 유언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꺼리지 않고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즉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들었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라고 사실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즉 여기 보면 말씀에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하고 또 온 양떼들을 위해서. 왜? 그 양들을 인도해 가는 그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양떼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이 조금 오시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쁘시죠? 그래요. 근데
기쁜 것도 있지만요. 영혼을 한 명을 맡겼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안 기쁜 건 아니에요. 기뻐요. 새로 오니까. 또 오셨으니까. 근데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내게 맡겼으면 내가 잘 이끌어서 양육하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실망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실망해서 교회를 방황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한 번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막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눈을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알아주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눈이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저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요,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정말 이 영혼을 주님 품으로 잘 이끌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안 붙여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막 빨리빨리 부흥하고 빨리빨리 막 늘어나고 이러면 아마 제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영혼을 보살피는 거, 한 영혼을 책임지는 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이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가 되는 거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것이. 목사가요,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을 책임지는 거,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잘못된 길로 다 가서 잘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달란트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달란트를 맡길 때도 보면, 달란트를,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요,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생명으로 산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한 영혼이. 왜? 한 사람 한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샀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주의하고 살펴라는 거죠. 그럼 왜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냐면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이리가 온대요. 이리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간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나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삭군 목자라는 거죠. 삭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 사꾼이죠. 그러니까 사꾼은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죽어가는데 죽는데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리고 더 나은 걸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잘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거짓 사도를 이렇게 분별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이 잘 막아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목사가 양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양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늘 밥 먹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떼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기 시작하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짓 선지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이 말은 꼭 목사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교회 나와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 지는 곳이 교회지, 희생하는 곳이 교회지, 내가 교회 나와서 이익 보고 큰 걸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는 이유도 뭐예요? 교제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익 때문에 저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만약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또 이 이리 같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 여기 보면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죠. 어그러진 말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신천지가 와서 이제 그 띵동띵동하고 이게 저처럼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교패 붙어 있는 데를 누릅니다. 안사홍 증인회 이런 데도 교패 붙은 데를 일부러 눌러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사람을 유혹하기 더 쉽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더 이렇게 유혹하기 쉽대요. 그래서 그렇게 띵동하고 나서 이제 막 좀 막 헷갈리는 그런 말씀들 그거 가지고 탁탁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식의 이 성경 해석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훅 넘어가요. 내가 여지껏 제가 전도 다니다 보니까요, 이 안사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 직분자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뭐라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갔더니 제대로 이제 배웠대요.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리 가지고, 잘못된 교리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새로운 거거든요. 새로워.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훅 보고 넘어가요. 왜?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복음 같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 같고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훅 해가지고 어떻게 가요? 거기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이 왜 이렇게 정말 제발 부탁인데 당부하면서 내 마지막 말인데 왜 이 말을 꼭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곧 거짓 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조차도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하도록 만들고 제자들조차 정말 그 사람들을 쫓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사나운 일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바로 자기들을 쫓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에는 바울이 누구를 쫓도록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누구를 쫓도록 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쫓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진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요, 누구를 쫓도록 만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쫓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제자훈련의 맹점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훈련을 해서요,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제자를 만든대요. 내 제자. 그래서 내 말이 곧 진리요 법이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의 이 맹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알고 제자훈련하면 되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따르고 내 말 잘 들어야 복 받는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떠나니까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 받습니다 그런다면서요. 그런 게는 얼른 나와야 돼요. 그런 게 얼른 나와야 돼. 왜? 저주 안 받을 거니까, 축복 받을 거니까.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제자를 만들려고. 바울이 지금 이 이리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교회가,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는데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전도한 사람이 권사님을 따라, 권사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따르고 하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권사님 따르게 하면은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정말 유언하듯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듯이.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사랑으로 양떼를 아끼고, 그 양떼가 예수님을 쫓도록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즉, 그 말은 너희들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장로님들,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고, 왜요? 이 당시에 장로님들은 누구냐면, 우리 때 장로님하고 틀려요. 이 당시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이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이 장로님들 하면, 여기 지금식으로 보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교구를 맡아가지고 이 인도하는 부목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으로 보면 장로님이나 그 같은 위치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떼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너희들을 따르도록 가르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피로 사신 그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그 유일한 비결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따르도록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그 양떼를 사랑하고 그 양떼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바울이 유언 형식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예요.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걸 꼭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저 하늘에서 그 소리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소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